오늘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자존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뭐가 잘 안 되면 팔자 타령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내가 왜 생겨났나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절대로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교만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 같은 게 뭐합니까? 나 같은 게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절대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도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 두 가지를 제가 드리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앞서서 모세에게 이제 우리가 저 땅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있냐? 정탐을 해서 그 땅이 어떤가 보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모세도 그 말에 따르게 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는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또 그 땅에 보니까 여러 부족들,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히위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강대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거기다 비교하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좀 아는 체 합시다. 이제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서 얘기했는지, 좋은 말로 하면 과소평가해서 그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못 갑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그 생활을 하고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저는 복이라면 복이고 좋은 경험이 그 시나이 반도를 2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쭉 사막지대를 지나서 시내산 밑에까지 가지요. 요즘에야 물론 다 관광버스 냉방 잘 된 걸 타고 갑니다만은, 가다가 가이드가 여러분 한번 광야 체험을 해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사막 체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차를 정차시키고 우리를 한 100m만 걸어가라고 그럽니다. 100m 못 걷겠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고 모래바람이 있는지.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로지 꿈이라고 하면 가나안에 가는 건데 이제 와서 못 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온갖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절대로 스스로를 못 믿는 거지요.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것이 못합니다. 여러분 예시적 가운데도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이런 말을 시조로 읊습니다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뚜기 신세가 되다 보니까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울며 불며 야단법석을 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메뚜기 그게 그야말로 정당한 자기평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보면 거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세요? 죽어봐라 내가 대답하나 그러고 다 입 딱 다물고 앉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또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적통이지요. 잘 대를 이었더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요나단 왕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무비보셋도 왕 될 수 있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쁜 짓만 많이 하고 다윗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에 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가는 다 몰락하고 다 죽임을 당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어느 정도 평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누구 남아있는 사람 없냐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신하 중에 하나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울 왕가를 멸족시킬 때 유모가 이 아이를 불과 5살이었나요? 3살이었나요? 그때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겁니다. 급하게 도망가다가 아이를 놓쳐가지고 아이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런 절름발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불러와라.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부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개를 매우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고 그러지요. 그 개인데 개 중에서도 죽은 개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이 무비보셋은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원래 무비보셋은 다시 말하지만 왕족입니다. 잘 됐으면 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몰락한 집안에 있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 어쩌면 죽은 개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과대평가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직함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가려냅니다. 학벌에 따라서 가방끈이 짧으니 어쩌니 하면서 그것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별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강남의 아이들한테 또 젊은이들한테 물으면 너는 뭐가 제일 갖고 싶으냐? 그러고 물으면 부자 아빠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부자 아빠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제가 살던 역삼동에도 커피집이 참 많습니다. 5층짜리 건물 혹은 그보다 좀 높은 건물의 1층에는 거의 커피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 가고 가다가 왜 이렇게 커피집은 1층에 많아? 그랬더니 그게요 다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자식들이 맨날 놀고 먹으니까 보기 싫어서 커피집 하나씩 내준대요. 그러니까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 아빠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는 거지. 공부 안 해도 되고 또 뭐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 일 안 해도 되고 그저 아버지가 그 부자니까 저 이 건물 안에 커피집 하나 주면 그저 종업원 한 두세 명 거느리면서 자기는 사장 소리 듣고 여전히 논다는 겁니다. 부자 아빠 얼마나 좋아요? 에?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부자 아니시죠? 우리 전우사님 아버님은 부자신가? 아니야. 왜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멘. 그러면 부자지. 맞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생긴 말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군대를 가도 엄마가 높은 자리 있으면 야 그거 좀 빼줘. 휴가도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자리도 가기도 하고 휴가도 쉽게 오고 이렇게 한다니까 엄마 찬스. 또는 아빠가 무슨 장관이다 뭐다 하고 자리에만 앉으면 그거 이용해서 자기들 편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빠 찬스예요. 성도는요 늘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생각할 거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간 거는 사실 갈 때는 돈 없어서 갔어요. 물론 내가 후에 목사할 생각은 그때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일반 대학을 가서 일단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전에도 조금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한의사세요. 돈 잘 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뭐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약을 뭐 한 재면 20첩인가요? 지어달라 그러면 뭘 그렇게 많이 잡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고 조금만 져주고 조금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돈 없는 사람 오면 그냥 져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식들은 전혀 학비도 잘 안 줘요. 그냥 우리 아버님은 아버님 혼자 사는 사람 같아.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 신학을 가야 되겠는데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저는 또 조금 똑똑하다고 그랬는지 이것도 자존감인가 자만심인가 모르겠지만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그때만 해도 서울 학교 간다 그러면 흔히들 유학 간다 그랬어요. 유학 간다. 근데 저도 꿈이 있어서 우리 뭐 제 위에 5명이나 형제가 있는데
하나도 서울 간 사람 없거든요. 근데 나는 서울로 고등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서울로 왔어요. 와서 고등학교를 잘 다녔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가지 말래요. 돈 없다고. 저는 또 한참 생각을 해서 대학은 일반 대학을 예를 들어서 고대나 연대나 이런 데 가면 서울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서울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담임하고 마지막 진학 상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서울대학 실력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대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고대 안 간다고. 나 떨어져도 서울대학 간다고. 근데 담임이 원서를 안 써주는 거야. 그 가봐야 뻔하지 않냐? 너 떨어질 거 왜 간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안 써줬어요. 그 집에다가 이제 얘기하기를 그러면 어떻든 서울대학 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일반 대학 뭐라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이 대학 안 가면 어떠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누이들이 저보다 다 누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누이가 자그마치 4명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다 누이들인데 누이들이 그래도 저게 제일 난데 저거 대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다가 알아낸 게 신학대학을 알아낸 거야. 야, 신학대학은 싸다더라, 등록금이. 제가 기억하기는 신학대학,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갈 때 등록금이 16,000원이었어요. 얼마나 쌌습니까? 그때도 서울대학은 한 4, 5만 원 됐나? 그리고 일반 대학은 10만 원이 다 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그냥 서울신학대학 봤어요. 와서 뭐 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야 문제없이 되지요 뭐. 그래서 나는 신학대학 가면 장학금 타나 그랬더니 또 장학금은 또 못 주겠대. 뭐 입학시험 볼 때 2등 갔다나? 그 2등이면 장학금 좀 줄만한데 1등밖에 안 준대. 신학대학도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맨날 미국에서 OMS에서 원조 받아갖고 학교 운영하니까 그렇게 장학금도 안 주더라고요. 어떻든 그래서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가 어떤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남이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부자 아빠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빠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면 결단코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부르기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시조선이나 그 전에는 태어나는 신분이 처음부터 정해져 나옵니다. 저놈은 상놈 집안이고 저놈은 뭐 양반 집안이고 사대부집 집안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세상에 올 때 여러분의 가문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그 배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귀한 분들이 왜 그렇게 움츠리고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힘이 생기고
저절로 우리 삶의 용기가 넘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아까 찬양하실 때 그 본문 그대로 찬양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세상 살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죄송한 나이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저도 이제 70 중반쯤 들어갔는데 살아보니까 다 그저 그래요. 부자가 사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나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믿고 사느냐?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존귀한 자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는데 어려움 경험하는 사람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질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도 자살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하나? 그들 나름대로의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 그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을 사는 사람 대단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은 2005년도에 뉴욕 타임즈가 참으로 베스트셀러로 뽑은 책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지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아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조엘 오스틴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 교회 신자도 한 3만 명씩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100짜리가 있는데 이 $100짜리가 신권으로 해서 나오지만 돌고 돌다 보면 돈도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고 험상궂게 생긴 돈으로 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100라고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돈이 조금 헐었다고 해서 그 $100 안 쳐줍니까? 똑같이 쳐줍니다. 신권이 됐건 오래 굴러다닌 돈이 됐건 간에 $100는 $100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때로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할 터이니까. 너희는 정말로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이 장례식 때 흔히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고아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원에서 열심히 뛰고 놉니다. 근데 석양이 물들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집이 있고 부모님이 저녁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아이들은 갈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더 신난다는 겁니다. 근데 고아인 아이들은 점점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가봐야 고아원으로 또 가야 되고 거기 가면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얼굴빛을 보면 쟤는 고아구나. 쟤는 집안이 평안하구나. 이걸 금방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는가.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침몰하거나 사름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불 속에서도 구원받았고 사자굴에서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물 속에서도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아까 찬양도 하셨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첫째, 보배 같은 존재다. 보배는 보석을 얘기합니다. 이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는 여자들이 많은 집에서 커서 그런지 이 여자들이 말입니다. 설거지할 때 왜 그렇게 불온대는지 몰라. 에?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거나 하려고 태어났나, 뭐 팔자가 이러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참 보석 같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봐도 금지옥엽이라고 그러지요. 정말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또 옥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귀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다른 단어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존귀한 사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약해질 필요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에 참으로 자존감이 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기는 물론 뭐 애굽을 또는 스바를 대속물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더 귀한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 이걸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만 안다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확실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저도 평생 대교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작다, 무슨 내 역량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에 여기 세웠다. 스스로를
자존감을 높이는 일로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무비보셋이나 이 메뚜기가 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정신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이런 사실로 우리 스스로가 늘 감사가 넘치고 복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성도로서 자존감을 지키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